완전 나. 내가 친구 눈 맞지. 아유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혹시 제가 볼 수 있는 모니터도 해주실 수 있나요? 앞에 없어요. 아 그럼 제가 좀 뒤로 가요. 잠시만요 여러분. 아이고. 잠시만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제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혹시? 미안해요 여러분. 리모컨. 제 리모컨이 나왔죠? 아 죄송합니다. 제 이름 다시 한번 뭐라고요? 사실 제가 이번 캠프 때 처음 보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얼굴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처음 보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되게 감사한데요. 먼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괜찮습니다.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말씀을 읽을 건데 조금 길어요. 그래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선하기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미안합니다.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주변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말을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잠시 그 첫 화면 그 제목만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제목. 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사실 되게 떨린데요. 너무나 좀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15년 전부터 여러분들을 기다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기 중학교 2학년인 친구도 있을까요? 난 중2다. 오? 그래요? 와우.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4명 정도?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캠프에 혹시 오게 되셨나요? 먼저 중2 친구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중2 어떻게 오게 됐어요? 교회에서 신청해서 왔다. 또 은수인가요? 네. 어떻게 오게 됐어요? 저도 교회에서 신청하고 왔다. 아니면 좀 난 솔직하게 말해 조금 억지로 왔어요. 괜찮아요. 억지로 왔고 또 억지로 오신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온 사람 진짜로 난 조금 교회니까 그냥 간 거 말고 나 진짜 억지로. 확실해요? 선물 준다니까 손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은우 조심스럽게 손드네요. 억지로 왔어요? 마음 1%도 없었어요? 1% 있었어요? 그럼 억지로는 아니에요. 자, 1%도 없었던 나는 진짜 오라고 해서 왔어요. 오케이. 친구 이름 뭐예요?
양태주, 우리 양태주 스타님들 기억해 주세요. 양태주. 이따가 저 따로 와주세요. 아, 뭐 혼내는 거 아니고 선물. 알겠죠? 양태주 기억할게요. 양태주. 그러면 혹시 이 캠프에 혼자 오신 분 있나요? 난 교회인데 나 뭐 한 명도 없이 나 혼자 1인 등록입니다. 1인 등록은 없어요? 그럼 나 1인 등록?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안젤리나? 맞아요? 성이 이. 이름이 안젤리나? 저는 그 마음 알아요. 저도 이름이 샤론. 약간 이름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은 유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는 2명에서 왔다. 성함이 뭐예요? 엘린? 레린. 에릭? 레린. 아니? 레린. 레린. 자, 이 명찰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레니? 레린. 레린 친구 왔군요. 제가 원래 저 학생 때 사진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저희 예전 여러분들은 싸이월드라는 걸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있으신 분도 있지만 지금 뭐 인스타잖아요. 저희 싸이월드 안산의 FC클럽이 폐쇄가 되었더라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제가 15살 때 처음으로 캠프 함께했던 사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도사님은 외동일까요? 남매일까요? 아니면 형제일까요? 형제! 남매! 자, 남매! 남매! 형제! 오케이. 외동 보통 조금 차갑게 보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시나요? 외동? 저는요 위로 누나가 한 명이 있습니다. 여지. 맞추신 분 누구예요? 남매! 남매.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목사님이셨어요. 혹시 제가 계속 질문을 여러분들과 할 건데요. 나 이제 와서 고백합니다. 스타님들 포함해서 나 사실 목사님 자녀입니다. 또는 전도사님 자녀입니다. 진짜요? 제발? 진짜요? 네. 제가 몰랐는데? 진짜요? 오,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혹시 여러분들 내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잠깐 들어볼까요? 목사님 자녀? 혹시 목사님 자녀 중에 그럼 나는 어릴 때부터 내 꿈은 목사님이에요 하신 분 있을까요? 오! 파란색 옷 친구 뭐예요? 근데 왜 억지로 왔어? 앞에 전면인데 앞에 제보세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억지로 왔어요? 목사님 꿈인데. 제가 2학년 때쯤 때 엄마한테 제가 목사 된다고 얘기했어요. 일단 고백은 해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몇 살이죠 혹시? 저 이제 5학년. 어이구 벌써 3년이나 지났네요. 그리고 또 목사님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좋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꿈이 목사님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엄청 착했던 건 아니에요. 보기와 다르게.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저희 부모님의 교회는 컨테이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다니는 신길동, 안산의 신길동이라는 동네에는 작은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 이제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 교회를 보면서 이게 뭐야 했을 때 제가 여기 우리 아빠 교회인데 그때 만약에 제가 탈룰라를 알았으면 했을 텐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좀 부끄러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누나는요, 저랑 4살 차이가 나는데 고등학교에 가면서 친구들을 전도해 왔던 거예요. 한 10명 정도 되었습니다. 컨테이너 교회에서. 그 중에 물론 제가 막내였어요. 뭐 어쨌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교회가 사람이 작은 교회면 보통 이런 뭐 악기 팀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피아노 하나. 그래서 저도 3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누나랑 항상 어디 수련회를 갔냐면 혹시 여기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흰돌산 수련원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는 분 있나요? 흰돌산? 스탠님들 중에 제가 알기로 영락 스탠님 잠깐 빠졌나요? 네, 연락 팀장님. 흰돌산 갔다 오신 적 있으시죠? 많습니다. 네, 흰돌산이라고 악명이 높은 데가 있어요. 거길 들어가면 3박 4일 똑같이 3박 4일 진행되는데 거길 갔다 오신 분들은 YFC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게 됩니다. 거기서는요 아침에 기도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밥 먹고 똥 싸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4번을 반복합니다. 하루에. 찬물로 씻어요. 찬물로 씻어요. 근데 2,000명씩 모여요. 그
그만큼의 은혜가 있겠죠.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걸 3학년 때부터 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 너무 하잖아요. 찬물로 씻는다는 거 자체부터가 짜증나고. 그랬는데 저희 누나를 통해서 여기 안산 YFC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나가 야 미리 말해놨어요. 여기도 힘들어. 근데 재밌어.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 찬양파 이거 3가지보다는 낫겠다 싶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누나가 저를 같이 가자고 했었고, 그래서 제가 누나를 따라 YFC를 신청을 했는데, 혹시 여기 진짜 미안한데 누나 있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누나랑 캠프 같이 오신 분 있나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YFC 캠프를 갔는데 누나가 분명히 저한테 같이 가자고 했고 저를 설득해서 간 거예요. 저 튕기다가 갔는데 누나가 가자마자 누나 친구들이랑만 노는 거예요. 저 혼자고. 그때 아니 물론 흰돌산 기도원을 갔을 때도 누나랑 저예요. 근데 둘 다 혼자니까 서로 막 이렇게 부둥켰거든요. 몇천 명 있으니까 서로 모르죠. 근데 누나가 갔던 이 YFC는 저 빼고 누나의 무리가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누나한테 너무 서운했고 내가 여기 두 분 다시 오지 않겠다. 그 첫날부터 고백했습니다. YFC와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누나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고집이었냐면, 여러분들 혹시 맨 앞에 앉은 은우도 그 고집일 수도 있어요. 어떤 고집이냐면 3박 4일 동안 예배 때 절대 찬양 따라하지 않을 거고, 기도 안 할 거고, 밥은 먹을 거고, 그것만 하고 절대 아무것도 안 할 거다. 그래서 혹시나 나 너무 심심하니까 아는 또래 없나 하고 보니까 저기 뒤에 딱 저 자리에 저 빨간색 우리 팀장님, 모세 팀장님 혼자 있었던 거예요.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모세 팀장님 딱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는 고등학생들이 YFC에 가득 찼었어요. 거의 뭐 몇십 명, 80명, 100명 이렇게. 그래서 모세랑 할 수 있는 거는 기억나시나요? 만두 게임이었습니다. 만두. 제가 이길 때까지 했어요, 모세를. 그 어린 모세를. 초등학생이. 그때까지 그것만 했었습니다. 근데 둘째 날 우리 시간표 보면 저기 뭐라 써있죠? 빛과 어둠의 전투, 복음 요리사. 저게 정말 재밌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임 리스트인데 제가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제 둘째 날이 되고 나니까 제가 조언으로서도 막내였고 계속 툭툭대고 툭툭했어요. 근데 사실 게임 하다 보니까 재밌잖아요. 근데 막 웃고 있다가 누나 지나가면 또 이렇게 표정 바꾸고 심술 가득하게 사람들 앞에서는 살짝 미소가 새어나오지만 뭐 겉으로는 하기 싫어요 막 이런 식으로 좀 튕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와 진짜 너무 재밌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저 프로그램 때 아마 재밌으면 그냥 표정으로 밝히 스태님들에게 재밌다고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 집회, 아까 우리 워십팀 찬양했잖아요. 예배 때마다 워십 스태님이 계속 따라 하자고 얘기해요. 저는 찬양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나랑 눈을 마주치고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계속 올라가고 눈치 보고 안 하게 되고, 찬양은 하고 싶고 따라하고 싶지만 누나에 대한 심술, 누나에 대한 고집, 누나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저는 그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셋째 날까지 꾸역꾸역 참아왔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스태님들, 그 당시 어른이신 스태님들은 제가 연기하고 있구나, 쟤도 즐기고 싶은데 못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아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들이 지금 어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참여하고 싶은데 살짝 쑥스러워서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셋째 날이 지나왔고, 셀러브레이션 말죠. 저녁 집회 때 막 그 비커즈 오브 유라는 찬양이 있어요. 막 찬양하는데 진짜 끝까지 버텼습니다. 근데 셋째 날 밤에 기도회 시간, 우리가 늘 기도회라는 거를 또 시작됐네, 긴 시간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때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미리 말할게요. 지금은 안 돼요. 근데 그때는 여기 선교사님 안 계시죠? 그때는 3시, 4시까지였습니다. 새벽. 근데 중요한 건 중학생이 저 혼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빼고 무린 다 이미 있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어떤 목사님인데, 사실 그 목사님 성함이 아직도 기억나요. 강수인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춘천 YFC를 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뜬금없이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손을 들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그 흰돌산 기도원에서 몇천 명이 모이는 곳에서 사실 엄마가 저를 3학년, 4학년, 5학년을 보냈거든요.
근데 3학년, 4학년, 5학년 때마다 엄마가 저한테 너 꼭 방문 받고 와. 안 오면 집에 못 올 줄 알아. 장난반 농담반은. 근데 3학년, 4학년 때까지는 집에 잘 갔어요. 근데 5학년 때 되니까 엄마가 표정이 달라졌어. 너 진짜 방언을 받아야 된다. 왜냐면 저는 이게 방언이 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날 뭐 계속 기도하다가 방언이라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게 뭐 방언이 뭐냐면요, 다른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른 나라 말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기도하면서 다른 말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후로 이 방언이 내가 하는 게 맞나라는 확신이 들지 않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5학년 때부터. 그러다 중2 때 방언이라는 익숙한 단어가 들렸고 그 목사님 입을 통해서 그래 다시 한번 받아보겠다 싶어서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여기 세우더니 회개해야 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회개를 하라고 얘기하고. 근데 목사님이 너의 잘못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전 사람이었지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이렇게 따라해보라고 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 그 초등학교 중2가 주여라는 말도 어색했습니다. 저한테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100번을 해버려요. 그래서 누가 이기나 그분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저는 계속 고백하다 보니까 저희 집은 이제 목사님 집안이었고 PC방을 가는 게 이제 금지됐었어요. 지금은 너무 아무렇지 물론 지금도 금지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때 피파 온라인에 문화상품권만 10만원 가까이 해봤던 것 같아요. 중2가 진짜 그때 그 월드컵 시즌이었거든요. 어쨌든 근데 막 엄마 몰래 PC방 갔던 게 생각났고, 그러다가 제가 잘못한 행동이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뭘까요? 캠프장 안에서 떠올랐던 나의 잘못된 행동. 그거 말고 바로 누나입니다. 누나가 안 그래도 흰돌산 말고 YFC 데려오려고 나 생각해서 이 캠프 데려왔는데 나 한 명 안 챙겨줬다고 제가 너무 꼬장을 부렸던 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니까 눈물이 나고 그래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간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오셔서 제 어깨에 손을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그 한마디가 전 너무 인상 깊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그분의 진심일지 아닐지는 저는 모르죠. 근데 저희 가장 필요했던 말이었습니다. 샤로나, 앞에 민재야, 우리 은우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라는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막 울면서 회개하고 있다 보니까 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말에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간사님이 누구일까요? 혹시 누구냐면요, 내일 저녁에 오시는 안용재 전도사님입니다. 저분이 제 학생 때 간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강단에서 제가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기도하다 보고 하다 갑자기 목사님이 머리를 그냥 팍 치시더니 주여 하는데 제 입에서 갑자기 방언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요, 신기하다 놀랍다가 아니라 처음으로 너무 기쁘다. 제가 3박 4일 동안 너무 힘들게 지냈는데 너무 기쁜 감정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기쁜데 눈에서는 눈물이 더 많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열심히 참여해야지, 나 진짜 마지막 찬양 끝까지 해야지 하는데 여기서 오늘도 불렀죠, 멈출 수 없네. 그 찬양을 하는데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해야 되는데 저는 날 구원했다고 하면서 막 눈물이 엄청 흐르게 되는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셀러브레이션에서 뛰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진 못하고 저 혼자 그 찬양의 가사가 갑자기 저한테 와닿게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혼자 맨 뒤에서 그때도 외롭게 울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 쓱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저희 누나였어요. 아마 누나도 처음에 다가가기 짜증났을 거예요. 얘가 그러다가. 근데 얘가 은혜 받은 것 같아 보이니까 얘 쓱 다가온 거겠죠? 근데 누나가, 저랑 누나는 친해요. 근데 저희 누나가 저를 안아주고
지금 아니에요? 이번 시간에 그 은수 남매 가능해요? 은수의 누나 어딨죠? 안아줄 수 있어요? 기도해줬죠? 그 마음 알죠? 전 누나 마음 모르는데 은수 마음은 알아요. 그래서 막 그 같이 기도해주고 누나가 안으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15년 전 그날 캠프장에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청소년들을 구원하는 청소년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금 어느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내용을 왜 얘기하냐면요, 마지막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말씀을 오늘 조금 자세하게 봐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린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 한번 저랑 이렇게 이게 뭐가 다르지? 이게 뭐지? 하면서 읽어주시길 바라요. 특히 은우 알겠죠? 은우 뒤에 오늘 억지로 왔다는 친구 누구죠? 태주에게도요.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집중만 해서 본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끼칠 것을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여러분들의 시간과 정성을 조금만 쏟아서 집중해 주신다면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7절. 자, 7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 8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에게 명령한 일을 속이거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드리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자신있게 누군가 크게 얘기해주세요. 크게 얘기해주세요. 선한 상태. 이름 뭐예요? 요한이요. 요한 조가 몇 조예요? 4조요. 4조에게도 50점 여러분 뒤에서 기록해주세요. 근데 요한이가 몇 살이라고? 5학년? 혹시 난 5학년보다 더 어린 친구 있나요? 아까 10살이라고 했나요? 또 다니엘 몇 살이에요? 10살이에요? 10살? 나로 잠깐만. 곤란한데 그러니까 4학년이에요 혹시? 그러면 11살 그렇게 볼게요. 만 나이 벌써 적용했군요. 저보다 빠릅니다. 저도 만으로 치면 아직 20대예요. 같은 뭐 조금밖에 차이 안 나요.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매우 화가 난 것 같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기 때문에? 동아리를 구워 만들어서. 구워 만들었어요? 네,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또는 중고등학교 아니면 청년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네. 처음이신 분도 괜찮아요. 저희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찢어버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32장인데요. 땡겨서 19장 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어지게 돼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근데 몇 개월이 지났다고 얘기를 합니까? 3개월.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상황이에요. 이들이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탈출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내가 너희 백성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알지 않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얘기하면서 이 내용을 자손들, 너네가 경험한 내용들을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얘기를 한 거죠. 모세의 말을 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요청에 대한 백성들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총 대답이 3번이 나와요. 뭐라고요? 만약에 너네 내 말대로 잘해, 내 말을 지켜서 순종해 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백성들이 네, 주님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절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명령들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1, 2절 읽고 여러분들이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진행하리이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만 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율례들을 백성들에게 전해라고 모세에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한 목소리로 그들이 응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3절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글씨 시작.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진행하리이다. 어떻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진행하리이다. 이 말은요, 내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지키고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키겠다고 다짐했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요청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이었어요. 3개월이 지난 후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에도 내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도 내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는 모두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했는데 네, 그 말씀대로 할게요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한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요, 24장 5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는요 이러한 백성들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 얘네가 하나님 말씀 잘 듣겠대요 하는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혹시 번제의 뜻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실 분 있을까요? 손 들고 크게. 자, 손 들고 손 들어주세요. 시작하면 시작. 제물을 불에 완전히 태워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자, 화목제도 이어서 읽어주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를 중식하고 화평과 친교의 연합을 이루어 말씀을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 네, 모세는 이런 백성들의 고백을 듣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왜일까요? 자, 다 같이 왜일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누구에게? 이 전도사님에게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라는 겁니다. 네? 어디가 그런 부분인가요? 자, 말씀 가보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대답인데 뭐라고요? 누구예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잘 간직해주세요. 자, 좀 놀랐네요. 방대함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한 명도 아니고 거기는 모두가 잘 따르겠다고 3번씩이나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말씀의 내용을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약간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이뻐하실까. 이런 개구쟁이 같은 녀석들이 다 같이 모여서 3번씩이나 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했을지 그 마음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말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볼 건데요. 자, 4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제가 12절을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기록했다고 나오나요? 모세가 기록하고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준행하기로 한 이후 12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누가?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그러니까 모세 너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게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4절에는 모세가 기록하고 모세가 말씀을 기록했는데 12절에 여호와께서 친히 기록했어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모세야 받아 적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친히라는 말이 나와요. 직접 기록해서 그 돌판을 모세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하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네. 그래서 약간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막 해주고 싶은 말을 꾹꾹 눌러 담아 쓴 것과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가 직접 친필 편지를 쓴 것과도 같은 거죠. 그렇다면 돌판에 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돌판이라는 단어가 당시에 다 돌판에다가 그냥 쓴 거 아니야? 그 종이가 어딨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돌판의 의미는 그 당시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중요한 문서 또한 책과 같은 문서들은 돌판이나 토판처럼 끊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오랫동안 항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에다가 기록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가 너네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고 그것을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네를 너무 좋아해서 영구적으로 보존해서 간직하라는 마음으로 쓰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한 앞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32장 1절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거민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아란에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친히 이끌어내셨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몇 개월밖에 안 지났다?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지난 상황 속에서 3번씩이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지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얘네 좀 괜찮네? 해서 그냥 약속이 아니라 언약, 진짜 귀한, 내가 이 약속을 깨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하자마자 어떤 행동이 나타났습니까? 약속을 깨고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좋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이 32장 1절을 다시 봐보면요 32장 1절엔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잘못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한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십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르신을 섬기지 말라. 어이, 자네 대단하네요. 자네도 15년 뒤에 이 자리에 오길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근데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모세가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황금 송아지를 보고 이게 너의 신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절로 넘어갑니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제 조금 혹시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을까요? 처음에 어땠죠? 번제와 화목제가 어떤 상황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먼저 드렸습니다. 근데 24장에서 진행되었던 이 번제와 화목제를 32장 6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놀았더라. 이 예배의 형식을 하나님이 주인되었던 삶에서 금송아지로 한순간에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죠. 신인 것처럼 금송아지를 포장해서. 여러분 이제야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처음에 읽은 본문에 대한 배경 지식이에요. 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나? 이제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우상 숭배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느끼는 그 모욕과 수치, 그리고 믿었던 백성들에게 배신까지 당하셨습니다. 화남의 정도가 10절에서 하나님이 얼만큼 화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대요? 진멸, 쉽게 말해서 전멸시켜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지 아시나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10가지의 재앙들을 보여주면서 바로왕으로부터 탈출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을 진멸하고 다시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 나라를 세울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모세의 대답이 네, 알겠습니다. 새로 한번 만들어 가보죠. 이랬으면 지금 우리의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요,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근데 11절에서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는 원래 어떻게 불렀어요? 나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에게는 너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의 백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아니요, 주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거죠. 이어서 모세는 이제 뒤에는 모세는 아니에요, 모세스테님. 모세는 하나님을 이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설득하기 시작할까요? 우리가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이런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시작!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죠.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들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 말을 하면서 영원한 기업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에게 말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언급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억나게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은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노란색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자, 모세 멋지지 않나요? 딱 이름값, 그 모세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위화감, 그 무게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시 모세 좀 다르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모세 이 삼각관계는요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으로 전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는 같지 않습니까?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내가 늘 고백하지만 내가 순종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또 반복되는 우리의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교회에서는 친구들이 얘 크리스찬이야 라는 걸 알 수 있죠. 교회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학교에서도 동일한가요? 또는 가정에서도 동일한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돌이켰던 이 모세는요 15절부터 갑자기 상남자로 바뀌게 됩니다. 자,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자, 것이더라.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죠. 아까 봤죠. 하나님이 어떻게 한 글자 한 글자 친히 꾹꾹 눌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손수 작성하신 돌판입니다. 17절, 18절, 19절, 20절 이 내용을 쭉 가고 노란색 글씨 19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 정말로 좀 우리가 봤을 때 왜지? 하나님에게 기껏 말렸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다스린 이 모세는 정작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고 화가 너무 치솟아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모세가 분조장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모세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요 하나님의 편, 이스라엘의 편 이 두 양쪽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고 이스라엘한테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표출해 주신 거죠. 2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린다. 이 표현은요 여기 나온 것처럼 당시 사회에서 상대방의 신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행위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원래 진멸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말렸습니다. 모세는 이미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들었죠. 위에서 신의 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니 갑자기 돌판을 던지진 않았을 겁니다. 모세는요 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더 큰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전멸시키기 전에 먼저 앞장서서 액션을 취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을 멸절시켜버린 거예요. 모세가 앞장서서 죄에 대한 결과물 금송아지를 제거해버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많이 나지만 그들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까봐 오히려 큰 액션을 취해서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조금 텐션이 낮아졌지만 조금 더 우리 사역자분들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곧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이 마음을 통해서 모세가 일부러 그랬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다음날 바로 혹시나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라는 마음으로 다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노란색 글씨 심각합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자신이 짓지 않은 죄예요. 근데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달라는 이유로
목숨까지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내 목숨을 다해 놔야 될 테니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쉬웠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목숨을 다해 기도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모세에게 이제 그 시내산, 너가 있는 시내산에서 떠나 적극 꿀이 흐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느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희 교만하잖아. 내가 혹시나 너네랑 가게 된다면 또 내가 너네는 진멸할지도 몰라. 하나님의 염려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모세의 간구에,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의 기도를 듣고 결정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치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4절에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그래 모세, 내가 너네랑 함께 갈게. 근데 모세는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주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보내지도 말아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가고 안 가고가 모세에겐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그냥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랑 함께 가는가.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랑 함께 가는 것입니다. 혹시 반주까지 돼요? 반주랑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가는가.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중요합니다.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빠지면 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원하는 것이 보다 하나님이 나랑이 아니라 우리랑, 우리 백성들과 함께 가는 것을 모세는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잘못들과 배신을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 용서를 해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이러한 이들의 책임을 나에게 물으실 때 주님,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짐을 짊어질 수가 있습니까?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시켰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딜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나요? 혹시나 가족 간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있나요? 학교 안에서,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 또는 대학생, 아니면 우리 스태프님들 중에서 내가 취업을 해야 할지, 대학원 또는 대학을 가야 할지 고민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왜 이런, 남들은 다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놀 때 다 노는데 누리며 살아가는데, 아니면 내 삶은 왜 나만 유독 뭔가 고독한 것 같지? 이런 친구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옆에 예배 드리다 보면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기도를 잘하는 것 같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을 드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생각들은 다 틀렸다고 제가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점검해야 할 것은요, 이러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가정, 이 환경, 상황, 학교, 학업, 사역, 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멋지게 보았던 모세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오늘 모세가 있었던 산이 어디죠?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요, 가시나무가 무성한 곳으로, 그 모세가 있었던 그 산은 특히나 호렙산이었습니다. 이 산은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불렀던 곳이며 하나님을 나타냈던 장소입니다. 그때 모세의 상황은요, 지금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런 리더십이 있는 백성이 이런 리더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쭉 넘어가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나무가 불에 타면 태워져서 가지가 말라서 비틀어져야 되는데 그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 가지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모세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이 나무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요, 심지어 내 입술이 둔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본래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심지어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 라고 명령을 직접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저 입이 너무 둔해요, 혀가 너무 둔합니다, 저 말 잘 못해요, 이랬던 모세였습니다.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고, 심지어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까지 얘기하면서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성품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가 누구와 함께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개회 집회를 통하여 3박 4일의 캠프가 시작됩니다. 개회 집회 제가 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 설교 제목 말고 큰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 뒤에 나와 있는 현수막이 있어요. 탁월한 복음의 사람입니다. 탁월한 복음의 사람, 그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크게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네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능력과 자랑을 나타내고 나의 나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 옆에 딱 붙어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YFC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 내용 기억나시나요? 그 누나랑은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제가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셋째 날 저녁 밤, 그 순간에도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기도 제목이 너무 기억이 나요. 우리 기쁨이, 누나 이름이 기쁨이거든요. 우리 기쁨이 샤론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샤론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부모님은 동시간대에 제가 그 자리에서 투정 부리고 힘들었을 때 우리 부모님은요,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 백성들을 진정으로 품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어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면 학교 안에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취업을 해야 할지 대학을 가야 할지 고민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무너진 것 같은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내 옆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상기하며 그것을 고백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가, 이것을 먼저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문장을 적어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부분을 읽어주세요.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나아갈 거야. 여러분,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부터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영락팀장님에게 특별히 요청했던 곡이 바로 오늘 아까 마지막 직전에 불렀던 영접성이라는 곡입니다. 마음 가운데 아까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아직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왼수 또 있을까요? 성함이 정원이랑 지원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 어떻게 손 들어주세요. 우리 스태님들은 이제 같이 기도를 할 겁니다. 그 성함이 뭐죠? 이름이 하윤. 좋습니다. 그럼 저도 중학교 2학년 때가 돼서야 그것을 믿지만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사랑의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은요, 확신을 가진 여러분은요, 믿지 않는 우리 이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좀 싱어분도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고 믿는다면 먼저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이런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배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말씀거리라는데요. 그 모든 스태프님들이 저희가 지금 다 모이지 않았지만 55명 정도 됩니다. 이번 캠프를 준비하는 학생 수가 캠프 스태프님들 수보다 적어요. 근데 그 스태프님들이 계속 기도하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 우리가 함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모르겠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그 사랑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여 한번 외치시고 전심으로 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감아볼게요. 눈을 감고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 지금 제가 기도가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학생분들 정말 뭔지 말하시지 않으셔도 좋아요. 근데 내가 가정과 환경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음을 너무나 절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주님,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나오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사역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정말로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손 한번 크게 들어주시고 눈을 감고 옆 사람 눈치볼 필요는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손을 들고 우리가 사역자분들은 특히나 더욱더 함께 붙어서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 손을 들지 않은 친구들은 옆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놀라운 일을, 놀라운 삶을 이들을 통하여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탁월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든 자들과 옆에 있는 친구들의 손을 잡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입니다. 여러분도 끝나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방향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방향과 목적이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걸음도 앞을 내딜지 내 미래를 모를지라도 주님,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나의 방향과 목적을 맞추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 그대로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눈을 감고 함께 하실 분들은요, 함께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전심으로 주여 한번 주여 세 번 외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일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게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주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이 사랑을 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제가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백성으로 하신 것처럼 주님, 나도 나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저를 한 번씩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방향과 나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내가 맞잡은 이 손을 주님 붙잡은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나의 발걸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전해주신 우리 샤론 전도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우리 조별 모임과 또 OT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